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여러 형제 중에 막내인데 형들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 살아있느냐. 여기 보세요. 잘 살아있느냐. 보고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뭐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찾아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죠? 원래는 장수로 뽑혀서 나간 것이 아닌데 아버지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이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군대의 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이제 전쟁, 성전 하니까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울 때도,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절대 뭐냐면 육신 싸움을 하면 안 돼. 그건 지는 거예요.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꿈속에도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고, 그리고 생각 속에 계속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매일 참패를 당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뭐냐면 거지같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와 싸우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첫째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인류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 신이 이제 마귀인데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세상과 싸우는 거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뭐 맨 매스컴을 들어봐. 다 뭐냐면
사람을 무슨 파리 목숨만도 안 여기고 다 죽인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예? 강도짓하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다 성추행하고 다 이상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믿는 사람이 더 그 직장 생활에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절대 뭐냐면 악하게 해서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막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찍어 눌러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육신적으로 막 그냥 이판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응?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냐면 세상과 환경과 싸우지만은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나 자신과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싸우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인 거인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던 막강한 무기들로서 곧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무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우리가 핵무기가 무섭죠. 그죠? 무섭지만은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굽이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키는 뭐냐면 이제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단어로다가 이렇게 언어로다가 돼 있지만은 키는 뭐냐면 290cm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인이 있었단 말이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또 몸에는 57kg 정도의 중량의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으로 중무장을 하였으면서 어깨에 맨 놋 단창은 칼날만 약 7kg이나 됐다고 그래요. 허리에는 또 큰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냥 덩치가 작습니까? 사울의 갑옷과 그런 옷을 입혀보니까 적응도 그런 옷을 별로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도 안 되지만 너무 거치장스러워가지고 그냥 도로 벗어놓은 거예요. 입었다가. 그런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고 그리고 친히 그 지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말은 앞에 언급된 만군의 여호와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다윗의 말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자신이 믿고 의뢰하는 이스라엘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 간의 싸움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까 마귀와 세상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능력 없는 무능력한 그런 성도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싸움,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싸움이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의 삶이에요. 삶이 싸움이라니까요. 전쟁이요. 삶이 전쟁이라고요. 다윗은 이방의 헛된 목석의 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거꾸러지리라는 신앙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야. 왜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군의 그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까 키는 290cm가 넘고 몸에 57kg이나 되는 그러한 갑옷을 입고 7kg나 되는 그런 칼날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적장도 그런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더 바쁠수록, 더 일이 꼬여 들어갈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뭐냐면은 감이 안 잡힐수록, 결정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생길수록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질 않아. 저도 지난주에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제가 일주일간 기도하려고 이번 주로 미룬 거예요. 해가 바뀌기 전에 해가.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역을 소유해야 돼. 영역이 체력이요, 영역이 능력이요. 영역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에 그냥 육심 싸움만 해. 막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막 칼로 찌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기도로 제압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기도로. 그죠? 영역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꾸짖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이판사판 해버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제압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시겠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로서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할 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걷게 됐냐. 46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 골리앗이 했던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46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서 골리앗이 했던 말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시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새가 막 뜯어먹게 하겠다. 그렇게 모욕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그렇게 그리고 뭐냐면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은 주로 성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성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었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가 이미 뭐냐면 확정된 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러잖아요. 넘겨 주었다는 것은 네 거가 됐다는 거죠. 이미 이겼다는 거야. 그리고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으로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야 돼. 세상에. 저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저 사람의 사회생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알게 하겠고.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은 성전의 1차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즉 성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 운행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증거.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건데 다윗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만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계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47절 보시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살이 신앙생활도 뭐냐면은 그 환경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승리를 보장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블레셋 그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장수로서 이스라엘에도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뭐 더 월등한 힘과 그런 어떠한 그 용맹함으로써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여호와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 용사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골리앗과 앗의 조건과는 너무나도 다른 다윗이 창칼 없이 막대기와 물매만으로, 물매는 이제 이렇게 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막 돌리다가 확 그 던지면 그냥 거기에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돌이 날아가면서 그냥 이 인중을 쳐서 이제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막대기와 물매만으로 승리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요 오직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은 뭐냐면은 이 물매로다가 그 육척 거구의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다윗이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은 기능이야,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능이 있어야 돼, 기능.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직이면 사무직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탁월한. 그리고 기술자면 기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복음을 가져야 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탁월하다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기능을 연마해야 돼. 자기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개발. 2023년도에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 따라서 소년 다윗은 이러한 점까지 내다보면서 진정 골리앗의 창칼이 썩은 지푸라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것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런 창칼이 썩은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곧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과 직장과 회사,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뭐냐면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저도 진짜 죽기 살기로다가 잘 살아보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나라에서도 나라의 위정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러한 훌륭한 그런 역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군이. 우리가 2023년도를 승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으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잖아. 헛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에 귀중함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양약으로 삼을 때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 길이 치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러한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속사 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 속에 물 속에 그 집어넣느냐? 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정신병자가 집에 있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집에 같이 자라고 이렇게 했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 1절부터 그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죠?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풍을 만나든지 태풍 사진 보셨죠?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보셨잖아요. 이런 그냥 컨테이너 막 한 20m, 30m 되는 그런 컨테이너가 바람에 태풍에 그냥 붕 떠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런 거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하면 흑암이 물러가요. 흑암이. 왜 자꾸 화를 내고 왜 자꾸만 웃음이 사라지느냐? 그 집안에 찬양이 없어서요. 찬양. 집에다가 제발 뭐냐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그리고 내가 따라 부르고 아이들에게도 가리키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 신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말씀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나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신뢰. 그게 신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변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산지를 정복해야 돼. 산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예배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도 있고 물질, 육신적인 것도 예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 돼야 준다는 거예요. 그릇.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